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 3서 1장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같이 인사하며 나눕시다. 영적 서밋이 됩시다. 서밋이란 것은 정상이란 말이죠. 최고의 것,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서밋이나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인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몰라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 우리 인간도 나도 영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센 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인간도 말하는데 결국은 천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되게 무식해 보이고 참 이상해 보이지만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적인 막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실제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믿는 게 나아요. 열심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고 내 취미생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곳이 천국이라는데 내 인생과 세상 보면 맨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고난 고통 속에 있고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지상 천국은 이런 한계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담 이후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이 그래요. 영원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이 이제 천상이라고 합니다. 천상.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을 얻고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서밋이라 말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면 1등을 하고 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서밋이라 말이에요. 서밋 정상회의라면 대통령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서밋이 먼저 되라는 게 성경 이야기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즉 믿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한
바로 신앙생활이며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돼요. 이 뭐냐? 내 과거에 있는 상처, 과거에 있는 이 삶 속에 모든 기준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됩니다. 오리비치라는 이 과학자가 인생의 3대 모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탄생이다. 하루를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탄생. 살아있는 동안. 네, 모험 중에 두 번째가 결혼이다. 결혼은 극지를 참음하는 것 이상의 모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험, 3대 모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한평생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이에요. 또 우리가 죽음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죽음은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모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험 속에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힘들게 삽니다. 많은 훌륭한 철학가와 인생 선배들이 인생이 뭐다, 사는 게 뭐다, 결혼이 뭐다 막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하세요. 그건 썰입니다. 썰. 자기의 경험에 있는 하나의 특수한 경험이지 그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진리며 또 생명과 또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요, 또 가장 중요한 생명, 육적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 생명. 많은 사람들이 육적 생명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적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변하게 돼 있고 그 안에 평안과 행복 절대 없습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이 말씀을 기준으로 안고 내가 바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맡길 때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리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 내 운명과 상처와 과거의 내 틀을, 묶여있는 내 틀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으면 풍성해진다.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믿음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생명을 주어 풍성케 하며 그 풍성한 기준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내가 깨닫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 말합니다. 이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은 한계가 있고 썩지만 포도주는 내가 살면 살수록 말씀의 깊이와 예배의 깊이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진가 있는 명품.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은 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얼굴은 주름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참 성경은요 시 표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고 복음 따라가는 것. 너는 청소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청년들 정말 메시지로 듣기 바랍니다. 나이가 먹고 늙어지면 이게 안 바뀌어요. 바뀌기가 힘들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이걸 팍 받아들이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죠.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의 만족이란 말, 또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배 후에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고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 물에 살아야 돼요. 저 시장에 파는 고등어, 문어 다 물고기인데 죽어 있어요.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기 키우는 식물,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이 식물이 자라는데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니 아름답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저 식물도 흙을 벗어나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겁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만날 때 참 생명과 풍성함과 모든 양분을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그래서 서밋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은혜 못 받아요. 그냥 또 하나 예배드리고 아니라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내가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답임을 알게 하였을까?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왜 저렇게 싸우고 고난과 왜 저렇게 영적 정신 문제 저렇게 자살을 하고 왜 죽을까? 한 가지가 없어 그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육적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아니구나 포기하고 죽는 게 자살이요 착각을 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강단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우리의 목적이 강건과 우리의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이 내 영혼이 건강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바로 영적인 건강함과 영적인 진리를 내가 발견하는 것이 되어졌을 때 내 삶에 이런 많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살아야 될 건가가 이제 뭐예요? 답을 얻고 인도를 받는 삶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감히 내 인생에 답을 얻었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철학을 남겨서 답을 얻지 못하여 저렇게 살다가 죽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간단하면서 너무 명료한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늘문을 열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에바다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과거에 몰랐던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 정말로 하나님의 내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내가 인도받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라고 생각하는 의지, 라고 생각하는 내 믿음의 고백과 결단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계획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들으시고 또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내 의지로 그것이 내 안에 용서가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각 마음속에 의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은혜 안에 강하라.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자 장애인이라 그러죠.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손발이 자유롭지 못해요. 계속 이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 시인은 이 그리스도 알고 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명의 시인.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나 한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시인으로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 성경 우리가 찬송가를 읽으면서 부르면서 바로 크로스비 여사 6개월 낳자마자 의사의 잘못으로 눈이 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눈 감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은혜 받아 한평생 찬송가를 8,000곡, 10,000곡을 썼어요. 왜? 가는 걸 썼어요. 다 모든 게.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분은요, 찬송가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미국 역대 4명의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 쓸 정도의 뭐예요? 영성, 지성, 체력 90살까지 이상 살았어요. 그 옛날에 오력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에요. 잘못된 종교인이 그냥 교회 가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모든 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가고 모든 걸 각인대로 가서 살고 모든 건 내밀에 그렇게 살으니 어떻게 돼요? 본인도 힘들고 남들이 참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영적 서밋 복음으로 내 안에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상처받은 우리 렘넌트들 생각 마음속에 이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서 왔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문, 내 자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끊임없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대물림 될 수밖에 없구나. 세상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가장 힘센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 사람의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살리려 한다. 그건 착각입니다. 내 생각이에요. 창피할 필요 없어요.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오지 않으면 한평생 그냥 그 모습 가지고 살아요. 그냥 그 모습, 그 수준대로. 여러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여러분 죽어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배설물이다. 배설물. 아 내가 또 배설물에 속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나오면 돼요. 또 그거 가지고 또 정죄하고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내가 사죄 받았다라는 뭡니까 막 내 속에 있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깨닫고 나오면 됩니다. 깨닫고 나오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몸이 건조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드려 해도 몸이 건조하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살짝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은혜 받아요. 내 영혼이 날마다 숨쉬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 즉 예배 중심으로 계속 이끌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서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말이 종교예요. 인간이 다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세상에 있는 문화입니다. 네가 세상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노래, 돈 모든 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여러분들 문화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영적이 띄인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여러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 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 답과 결론이 없으면 뭐라고요? 오리무중. 계속 그 안에서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순절 지나는 이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내가 받아야 될 이 근본적인 영적인 고난, 고통, 죽음, 죽기까지 복종한 그 순종의 의미가 모든 것 끝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언한 대로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내가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 갑자기 그냥 우리 렘넌트가 밖에 나가서 이 생명 전화해야 돼 이러진 않습니다. 그 약간 또라이죠. 그럼 좀 내가 이상하게 볼 겁니다. 쟤 약간 이상하다. 나중에 사고 치거든요. 은혜란 거는 천천히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여 서서히 변합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그럼 맞죠? 상식이지 그게. 근데 은혜는 갑자기 와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무릎팍을 탁 치는 그런 은혜가 와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맨날 듣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처럼 내가 보이는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사와 벅차 믿어지는 거를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합니까? 제 인생에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이때 제 인생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난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모든 것 망하고 모든 것 없어지고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얻는 그 시작과 힘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기회요, 답을 얻을 때입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술 먹고 또 이상한 데 가서 세상에서 막 돈에 돈독이 들어갔고 또 내 의지대로 막 그냥 살아가는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바로 은혜가 임하는 그때를 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신 이 복음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 다윗의 혈통으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 말하며,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시작이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남.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시작이구나. 치유받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있는 영적 생명을 알고 믿고 시작하는 것. 내가 과거에 속았구나.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듭남,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영적 DNA라 말합니다. 그 단어도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DNA가 시작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나는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전도자의 삶. 여러분 인생에 이제 누림이란 말은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자존감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 달란트, 내 인생, 모든 걸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을 우리는 빛을 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생명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빛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빛을 발하는 그 누림의 삶, 전하는 삶,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내가 이제 가는 곳에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걸음 존재 자체가 그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실상이다 그 말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와 많은 것들이 증거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설명했냐? 여러분들 종교인과 불신자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육적 믿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믿음,
그리스도 모르고 뭐 육적으로 성정해서 나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남기고, 이게 저주라니까요. 그렇게 살다가 자녀가 그렇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떠나 모르고 그렇게 지옥처럼 또 사는 거예요. 대물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죽어서는 진짜 천국에 가며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마음껏 뭡니까? 창조의 능력으로 기이한 빛으로 묶이지 않는 그 상태가 그게 복입니다. 참된 복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 의에 의해 주려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모든 게 복인데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나 가진 거 없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벨의 피의 예물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순종.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살잖아요. 그 스토리 알잖아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땅이 다 죽어보고 물로 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방주, 이게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입니다. 육적인 것을 하는 걸 믿음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 말하죠.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고 종교생활하면 망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억울하죠. 3, 4대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사라가 나이가 많아 잉태하지 못합니다.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이가 낳습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친 계획입니다. 믿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삭을 그냥 바쳐버립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예요. 하나님의 것. 죽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순양을 준비해서 예비된 은혜를 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새 때를 위한 시작과 도전이라 말하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달란트와 은혜와 처소대로 우리 성도와 후대가 하나하나 저는 이룰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큰 재물보다도 그리스도의 수모를 당했고 죄악의 낙보다 잠시 있는 죄악의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빨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걸 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또 토한 걸 또 먹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순종. 그러면 우리가 참된 응답이 뭡니까? 바른 시작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이고 있는 바른 시작.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시작,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 우상 숭배하는 그 가문에서 하나님 부르신 게 바로 시작이었고, 그래서 과거의 것을 우리는 빨리 뭐예요? 바꾸고 떠나야 돼요. 참된 복, 참된 기도. 그래서 참된 전도는 숨겨진 예비된 보화를 찾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 하나님의 시작. 그러려면 과거에 있는 것이 빨리 출애굽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을 맞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와 최선을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삶을 무시하고 육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영지주의라 그러죠. 극단적인 신비주의라 그러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40일 갑자기 기도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것부터 어떻게 천천히 당연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부분들 바로 시작하면 돼요. 학업하는 학생, 내가 직장, 결혼을 앞둔 사람, 자녀를 키우는 분, 이제 부모로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당연한 것부터 해야 돼요. 상식. 맞죠? 갑자기 뭘 바꾸려 하지 말고 당연한 게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거는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거 그대로 있으면 방해가 된다니까요. 당연한 거 상식. 그래서 우리가 오력이라는 게 첫 번째 영역이 된다는 말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걸 갖고 태어나야 돼요.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별 사람 다 있다니까. 가족도 이상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그 상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어떤 위기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가 영적 서밋이었지. 요셉이 객관성, 합리성,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 가야죠. 그거는 당연한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육신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뭔가 살아가고 전도하려 하니 안 됩니다. 오력, 영력, 여러분 체력, 지력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인력, 경제력. 내가 100세까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제가 딱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올바른 거죠. 한나가 애기 못하니까, 애기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왜 애기가 없습니까? 저 둘째 전년 애기 낳고 나는 무시당하고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이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줍니다. 모든 신앙, 모든 기준을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땅에 원하는 것, 그러면 대단한 거 막 그냥 세계복음화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래서 제가 체력 이번에 검사 받고 나서 아니구나. 제가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의지. 아직까지도 저는 면을 안 먹어요. 하루에 일주일을 먹는 면을. 왜 그렇습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믿습니다 놓고 맨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고 생각과 마음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바뀌냐?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상식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가지고 사단의 역사다 보면 그건 더 이상한 거예요. 영적 성장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라면 바꿔야 돼요. 당연한 거, 필요한 거 그리스도, 절대적인 거, 또 그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 내 뜻을 벗어나 세상 각인을 벗어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인도받는 그 삶. 여러분 내 인생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내 인생의 답과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옛날에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한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한글을 깨닫힌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가 임하면 또 그렇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어리든 나이가 먹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굳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게 기도입니다. 푸뉴마라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생령, 호흡을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 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기도는 그거는 욕망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내가 얼마나 감사 기쁨. 이게 사실 기도가 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구원 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다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뭐가 회복돼요? 여러분 자신, 가정, 모든 하나님이신 나를 통하여 창조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뭐 달라 기도, 그 아주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변화되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기도, 그 응답이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성을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를 원하는가? 나를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이신 나와 가정과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그냥 쭉 가면 어느 날 이게 하나하나 가장 멋진 자리로 내가 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내 생각은 가장 목표는 높은 곳에, 내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사람 보면은 같이 있기 싫어요. 왕따 1호, 저 사람 다 들통나요. 한 달 사귀면은 이 사람 수준이 이렇구나. 다 싫어합니다. 불신자도 싫어해요. 자기는 막 세계보고만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삶의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공치사하는 사람. 그 얼마나 힘듭니까? 내 삶만 무슨 가장 나는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세요. 가장 힘든 일, 가장 더러운 곳, 남들이 하기 싫은 것, 나를 절대 드러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리.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샥샥거리면서 기도하고 어저께 탁구 치는데 이분이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거려. 왜 그랬더니 기도한대 막 샥샥 좀. 아니 탁구 치세요. 뭘 그게 영적으로 서밋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성, 필연성, 절대적인 것. 내가 이 믿음만큼은, 이 오직만큼은, 내가 셋들을 위한 세계복음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아니하리라. 절대적인 것.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 출애굽부터 반드시 가야 될 그곳. 여기에 생각, 마음, 가치를 드리는 것. 내 삶의 기준과 경제와 내 모든 마음을 담는 것. 이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 아닙니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이유를 가지고. 그 영적 서밋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것. 오력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곳입니다. 믿음은 오직, 삶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삶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신분 권세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어리지만 처음부터 영적 서밋이 있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위기 가운데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은 최고의 곳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성공과 또 전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상에 속지 말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땅에서 거짓말잡이의 아비에 속이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세상 속에는 속이는 이 사단이 계속 틈을 가지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건 뭘까요? 성령 충만함. 내가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확신, 구원과 인도와 기도응답과 사죄와 내가 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확신 있는 자는 사기꾼도 간 보고 접근합니다.
확실한 자는 사기꾼도 안 옵니다. 아는데, 사기꾼인 걸 아는데, 그리고 또 내가 그만한 동기와 욕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달콤한 것으로 여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천사처럼 잘 해줍니다. 야, 쟤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다 맡기고 난 뒤에 1년, 10년 후에 100억. 한순간에 털립니다. 그처럼 교묘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에.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얘가 영적 서밋임을 감되고 내 안에 동기, 순수한, 이거 없으면 또 속습니다. 평신도든 목사든 이 순수하지 못한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모든 것 망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적 서밋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영적 싸움을 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이 되어 내 자신과 가문과 현장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한 겁니다. 그런 네가, 영적 서밋인 네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과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고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되고 제자화되고 세계화되어서 바로 남은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다 배임을 당하지만 나는 이 시대의 복음 가진 남은 자란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어 한 주간도 한평생 살리는 자의 주역소로 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같이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성도의 교제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고 너무 기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INS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 집중, 제자 삼는 그 일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2주에 한 번씩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금요일